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결론으로 말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모든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당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부하고 나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실력을 기르고 나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강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의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겪는 결정적인 착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권면을 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말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또는 기도한다고 다 되겠느냐 라는 식의 나름의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은 주시고 또 나중에 응답하실 것은 시간을 두고 응답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오히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또 다른 것들로 그 응답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소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에게도 기대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즉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것들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내 힘을 의지하든지 누군가를 의지하든지 혹은 세상의 어딘가에 있을 어떤 힘을 의지하든지 내게 쥐어지지 아니한 어떤 그 권력이나 물질로부터의 도움을 의지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여타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아무거나 막 말하고 아무거나 요구하고 일단 던져보자, 일단 달라고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많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좁은 의미에서 보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어떤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어떤 반사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는 정말 중보적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첫 번째는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를,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목사님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형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 또 사역자들, 그리고 땅과 바다에 흩어져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우리의 리더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할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을 불행한 사건이다 내지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비통한 그리고 억울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담담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안부와 인사 그리고 당부의 이야기 내용들입니다.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바울이 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 이것을 들고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입니다. 두기고에게 이 당부를 하면서 두기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한 일꾼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기고가 이제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알리라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죄수들이라고 해서 괴롭히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사정을 아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형편 중에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좀 소개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또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자신의 삶을 드러내서 알리게 되면 알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뭘 샀는데 정말 싸게 샀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하루하루였어요.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혹 감사한 중에 있더라도 혹 어려워서 힘겨운 중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감사할 수 있었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의 사정,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홀로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지게 된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옥에 혹 함께 갇혀 있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곁에서 바울을 계속해서 돕던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이 사역, 즉 편지를 통해서 다른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느냐. 원망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편지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말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힘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자유롭게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혹 잊거나 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좀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어떤 것일까요? 바람이 몹시 부는 그러한 날씨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공간, 뭐 방이든지 집이든지 뭐 어떤 뭐 하다못해 간이 막사 같은 데라도 들어가면 결코 바람이 그를 이제 날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온갖 시끄러운 소리, 온갖 요란한 바람들이 이리저리 불어댑니다. 심지어 어떤 바람은 마치 무엇이든지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바람처럼 지나가는 어떤 그 유행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마치 온갖 시끄럽고 요란한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잠잠하게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자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이 방배동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에 요즘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누군가 와서 좀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알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이 구청 신후에 한 집사님께로부터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제가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얼마를 거두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정말 동작 빠르게 바로 가서 그것을 쌀로 사다가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전해주셨어요. 한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 전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장애인 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조금씩 돕고 가기도 하고 물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그 사랑을 아는 자의 감격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권면한 것처럼 용기를 얻고 그리고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안에 은혜로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또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